요한이 어디 갔지? 우선해! 우선 일주일 동안 있었어요! 일주일 동안! 여러분 다시 돌아오. 우선해! 이거! 우선이 절 구해주셨어요! 우선님! 그만! 찬양하라 내 영혼아. 여러분 다시 돌아오. LTN 원주. LTN 원주 WWG 2부를 시작합니다. 되었습니다. 여러분 일주일 동안 많이 기다리셨죠? 저희도 우리 방탄조사 일주일 동안 물속에 있어서 많이 부었어요. 지금 많이 부었어요. 지금 보라색이죠. 지금 입술이 보라색인데 저 여러분들을 위해서 이렇게 참아왔습니다. 대한불 태양! 승리합니다! 목소리도 갔어요. 네, 지금 여러분 저희 다시 오늘 원주에 여러분의 저 목소리 떨리네요. 네. 동행의 이야기를 담은 스팟 장소를 여러분 다시 모시겠습니다. 여러분 2부 이제 네. LT 기대해 주시고요. 네, 추워서 저희 빨리 이동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시죠. 갑시다. 고고. 엄청 추우시죠? 추우신데. 야, 계곡 여름 계곡인데도 왜 이렇게 춥냐? 우리 엄청 차가워요. 맞아. 근데 보람이 있었으면 좋겠어. 대학교 무대는 진짜 좋아할 것 같아요. 그래도 이렇게 우리 뭐 수고를 알아줄 필요는 없지만 조금이나마 이런 것 때문에 대학부 리더들이 묻고 힘 얻을 수 있으면 그거면 될 겁니다. 이 형무는 청년대학교 교육자들 중에 누구를 제일 좋아해요? 김병기 목사님. 지금도 원주 미드카. 여러분, 저희는 시원한 여름을 맞이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를 시원케 하는 줄로 믿고요. 오늘 여러분 원주 하면은 특별히 먹거리 뭐가 생각 많이 나세요? 감자만두. 저는 옥수수. 강원도 하면 우리 수련회 하면 생각나는 친근하고 익숙하고 그리운 이 음식들을 저희가 잠깐 이렇게 먹어보면서 잠깐 얘기를 좀 나누려고 합니다. 네, 김치만두 좋아하세요? 고기만두 좋아하세요? 고기만두. 고기만두 하나 먹어보겠습니다. 두 개밖에 안 먹어요. 그러니까 김치만두 고기만두. 감자만두는 피가 이렇게 부드럽고 딱 감싸는 느낌이 있어요. 너무 맛있네요. 전에 옥수수 옥수수래요. 괜찮은 것 같아요. 진짜요? 바깥으로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잘 먹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먹는 기쁨도 무시할 수 없는데 신앙 안에서도 잘 먹는 게 중요합니다. 그죠? 특별히 우리가 뭘 잘 먹어야 되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잘 먹는 그게 신앙의 건강이자 또 하나님과의 동행하는 데 있어서 필수, 기도와 함께 필수 요소인 것 같습니다. 저희 이제 2부 시작을 하면서 여러분 젊은 이 여름철에 특별히 음식도 좀 잘 드시고 보양도 하시고 너무 공부하고 앞날을 준비하는 일에 이런 또 몸까지 너무 해하면서 여러분이 미래를 바라보지 말고요. 식사도 잘 하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박연준 선생님이 이게 말씀을 잘 먹으려면 토크 중에 갖고 그래서 없어지네요. 잠깐 제가 보겠습니다. 말씀을 잘 먹는 법에 대해서 박연준 선생님 혹시 하시고 싶은 이야기 있으면 해주세요. 일단 저의 경험상 세상에서 재미를 많이 느낄수록 성경이 재미없는 것 같아요. 영화가 재밌고 세상 문화가 재밌고 세상에서 노는 게 재밌으면 절대로 성경이 재밌어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성경이 재밌고 즐겁고 만나고 많이 먹으면
오히려 세상이 지루해져요. 그래서 더 성령 안으로 주님께로 나올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하루의 삶 가운데 무엇에 여러분들의 귀와 마음을 노출시키느냐가 중요한 것 같아요. 그 마음을 지켜야 한다는 것이 무슨 뜻이냐면 세상으로부터 마음을 지키고, 여러분 그 찬양 아시죠? 나의 동산은 주께만 열려있고. 우리의 마음의 문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열리면 우리 안에 선한 것들이 계속 쌓이면서 세상에 나가서도 세상의 영향을 그렇게 받지 않고 오히려 주님의 빛을 나타낼 수 있는 것 같아요. 맞아요. 잘 먹는 게 중요하겠구나. 음식은 많이 먹으면 부작용이 있습니다.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돼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아무리 많이 먹어도 지나침이 없습니다. 오히려 그 말씀 하나하나가 영혼의 근육이 되고 힘이 될 줄로 저는 믿습니다. 일성제이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먹는 리더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어떤 책에서 읽었는데요, 독서가 그 국민의 의식을 향상시키고 발전시키는 애국이라는 굉장히 새로운 발상의 전환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문구를 보면서 저는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고 하나님 나라의 꿈을 품는 일에 어쩌면 제일 첫 번째 걸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성경을 가까이 하고 성경을 먹고 성경을 읽을 때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고 배워가면서 어쩌면 그 성도로서의 신앙의 의식이 발전하고 성장함에 따라 그 성도야말로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애국하는 성도가 될 줄로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우리 함께 하나님 나라의 꿈을 꾸는 멋진 뉴송의 리더들이여, 이 젊음의 시기에 그 무더운 여름에 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서 말씀을 날마다 읽고 보고 듣고 지키는 일에 함께 달려나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2부의 문을 열면서 힘차게 한번 오늘도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뉴송 LT in 원주 WWG 원주 with God 2부. 들어와. 지금 조는 리더 들어와. 이상이 졸고 있어. 들어와. 요새 기도원에 이상한 사람이 많다더니. 저기요, 아저씨? 아저씨? 갈릴리 성전에 도착했습니다. 네, 이곳은 갈릴리입니다. 잠깐 자리에 앉으실까요? 네. 네, 우선 갈릴리 성전에 저희가 왔는데요. 갈릴리 성전 하면 혹시 떠오르시는 게 있으실까요? 네, 여러분에게도 뒤에 보이는 갈릴리 성전이 굉장히 많은 추억이 있을 텐데, 저는 갈릴리 성전 제일하면 우리 수련회 앞에 두고 새벽 기도회를 제일 많이 깨운 팀에게 자매들에게 주는 퀄리티 있는 숙소인 것이 전 기억이 납니다. 또 이게 성전이랑 가까워서 맞아요. 가기도 편하겠어요. 나세렛 가는 것보다는 갈릴리가 좋죠. 네. 새벽 전사들이 묵는 성전이죠. 네. 또한 박 전사님은 또 어떠세요? 갈릴리 성전 하면? 저는 갈릴리 하면 또 뭐니 해도 갈릴리 바다에 그 베드로가 저는 생각이 납니다. 네, 그 거룩한 척 하시는 거. 네, 저는 베드로 제이콥 조셉이라고. 피터 제이콥. 이름이 계속 붙는데요. 네. 저는 또 갈릴리 성전하면 사실은 저희가 사실 뭐 에어컨이 있고 좋은 숙소는 아니지만, 시설이 좋은 숙소는 아니지만 선풍기 한 대에 은혜 받고자 한 방에 6명, 7명, 8명이 지금 코로나 시대엔 상상할 수 없지만 함께 머무는 또 추억의 숙소인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갈릴리 성전에서 우리 PLT 지체들과, 지금은 리더가 된 PLT 우리 지체들과 함께 또 수련했었던 기억도 있고, 은혜의 기억들이 참 새록새록합니다. 당장 우리 갈릴리에 들어가고 싶은데 네. 뒤에서 이렇게 이상한 인기척이 좀 들리네요. 지금 뒤에 태극전사가 뒤에 와 있는데요. 나뭇가지로 낚시하는 이상한 아저씨를 만났는데, 네. 저희가 한번 이곳에 원주에 왔다가 우연히
한 이상한 분을 만나게 됐고 지금 약속한 것보다 좀 과한 설정에 저희 좀 당황스럽지만 저희가 당황하지 않는 척 한번 이 자리로 모셔서 잠깐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한석준 전사님 오십니다. 의자를 갖고 오시겠어요? 아, 제가 직접. 네. 아, 예. 네, 가운데로. 네, 앉으시면 감사합니다. 저희 또 게스트 중심이라 네. 네. 축구하신 건가요, 원주에서? 축구하신 지금 건 아니에요. 제가 굉장히 원주민, 전형적인 원주민 패션이에요. 그러시구나. 그러네요. 남북 통일을 표현하신 것 같네요. 자기소개 한번. 자기소개 먼저 부탁드립니다.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지금 교육부에서 고등부를 섬기고 있는 한석준 전도사라고 합니다. 죄송해요. 이게 나뭇가지 좀. 그만해. 여기까지. 네, 저희가 원주수영관을 왔다가 우리 한전 선사님도 이곳에 우연히 지나가다 만나서 저 우리 대학부터 출신이어서 또 저희가 인격적으로 예고 없이 이렇게 잠시 섭외를 부탁드렸더니 기꺼이 출연하게 됐고 약간 좀 우리 이정도 전사님 이후에 이렇게 약속되지 않은 플레이를 하는 교육자를 또 오랜만에 만나서 저 기분이 안 좋습니다. 기꺼이 응해 주신 거 맞죠? 네, 행복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 영상 중독자라는 얘기가 요즘 영상 많이 찍어요. 네, 그러니까요. 우리 선전사님은 대학부에 또 여러 리더 경험도 있고 또 임원단 또 회장으로도 마지막 또 시기를 잘 보냈던 걸로 좋은 추억이 있는 동역자 중에 한 명입니다. 또 지금 또 교육자 또 사역을 잘 감당하고 있고 교육부에서 쓰임받고 있는데 우리 한석준 전사님에게 우리 대학부의 추억을 살려서 나에게 원주수양관이란 원주수양관은 저희는 힐링이다. 이런 분위기 아닌가요? 아니 맞아요. 네. 굉장히 오면은 그냥 마음이 편안해져서. 맞아요. 그래서 학생 때도 방학 때 꼭 한 번씩 왔었거든요. 여름, 겨울 이렇게 버스 타고 한 번씩 왔었어요. 근데 왜 원주가 이렇게 힐링이 되는 것 같아요? 일단 저를 아는 사람이 없고. 근데 자꾸 위에서 좀 내려보니까 약간 좀 이 점점이 불편하네요. 목사님 이렇게 내려다볼 기회가 흔치 않은데. 네. 네, 계속 얘기해 주세요. 이렇게 좀 뭐랄까 세상에 막 바빴던 것들을 잠깐 내려놓고 그냥 이곳에서 온전히 말씀 읽거나 기도하거나 이런 거에 좀 집중할 수 있는 게 저희는 좀 힐링이 되는 포인트가 아닐까. 숨가쁘게 동행의 길을 걷다가도 우리에게 잠시 그런 쉬어갈 수 있는 동행의 순간도 필요한 것 같아요. 혹시 한석준 전사님은 대학부 시절, 대학부 몇 년 계셨어요? 제가 2009년부터 거의 한 9년. 9년. 와, 9년. 네. 와, 꽤 있었네요. 네, 거의 그냥 화성이네요. 가서 이제 그만하려고. 왜 하세요? 행복합니다. 네, 혹시 대학부 시절 어떻게 보면 젊음의 에너지는 왕성했지만 또 분명히 또 철없던 시절도 있었을 것이고 누구나에게 또 바빴던 또 힘겹게 달려왔던 20대였을 텐데 20대의 한석준 선생님의 대학부 생활 중에 하나님과 동행했던 혹시 에피소드 나누고 싶은 이야기가 있으면 한번 들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 가지 얘기들이 있긴 한데 제가 2017년도에 AOG 부서장을 했었거든요. 네. 이제 찬양팀 부서장을 했는데 되게 감사하게 목사님께서 개의 예배 찬양 인도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었어요. 네, 실수였죠 그때. 정말 제가 대학원이 이렇게 수련해서 찬양 인도했던 경험이 거의 없어서 제가 진짜 열심히 준비를 했어요. 그래서 한 15분 정도 이렇게 찬양을 준비를 해서 이제 가서 개 예배를 이제 하는데 한 5분 전에 이제 백주영 목사님한테 전화가 오셨어요. 백주영 목사님한테 전화가 와가지고 석준아 지금 차가 많이 막혀서 한 10분 정도 네가 찬양을 더 해야겠다. 내 늦을 것 같다. 명석교회 스타일이죠. 그래서 굉장히 저는 딱 15분 맞춰갖고 준비를 했거든요. 어떡하지? 라는 생각 때문에 여러분 10분이면 2곡이 더 필요합니다. 그렇죠. 악기팀한테 가서 야 너네 지금 할 수 있는 거 뭐 있냐? 이렇게 얘기해가지고 부랴부랴 이렇게 했는데 그때는 아찔했었거든요. 사실 굉장히 이걸 어떡하지 약간 멘붕이었는데 돌아보면은 저한테 찬양의 시간을 더
허락해 주신 백 목사님과 하나님의 은혜가 있지 않았나. 네. 여러분 이거 제가 시킨 거 아니에요? 근데 그렇게 준비를 하면서 저는 되게 하나님이 이렇게 도와주신다라는, 동행해 주신다라는 경험을 많이 했던 게, 사실 뭐 제가 찬양 인도를 이렇게 막 많이 해본 사람도 아니고, 뭐 특히 이제 대학부원들 막 몇백 명 앞에서 찬양 인도하는 게 사실 쉽지 않으실 텐데, 그 순간에 그렇게 할 수 있게 해주셨다라는 것 자체가 큰 은혜였고, 좀 하나님께서 동행해 주셔서 힘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지 않았나 생각을 해봅니다. 또 수련회 관련된 또 에피소드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그죠? 혹시 또 직분 생활이나 또 은혜로웠던 기억들 얘기하고 싶으신 거 있으세요? 이것도 사실 뭐 굉장히 많은 얘기들이 있는데, 저는 되게 좀 기억에 남았던 것 중에 하나가 처음 팀장 할 때였거든요. 몇 년도예요? 4때. 14년. 2014년 때. 처음 팀장을 했었는데, 되게 감사하게 팀이 되게 좋았어요. 제가 막내 팀장이었는데 리더들도 좀 으쌰으쌰 하는 게 있었고, 팀원들도 좀 잘 나와줬고, 그래서 되게 좋았는데, 이제 그때도 학예수련회쯤 돼가지고, 학예수련회 가기 이제 전주에 제가 이제, 그때는 이제 지금도 명찰을 팀에서 네, 만들어요. 네.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디자인하는 그룹장이 있어서 이제 그 친구한테 맡겨놨는데, 이 친구가 소식이 없는 거예요. 소식이 없어가지고 내가 무슨 일이지 해서 이제 금요일쯤 전화를 해봤는데 전화가 안 되고, 토요일날 그룹 모임 때 안 오고, 주일날까지 연락이 잠수를 안 탔어. 돼서 없는 채로 수련회를 올라갔어요. 이야. 그래가지고 그 친구가 이제 연락이 안 되죠. 갑자기 3그룹장이 빵꾸가 뚫린 채로 이제 수련회를 갔다 왔는데, 혹시 너무 디테일하게 그 친구가 뭐 보고 그런 건 아니에요? 아니, 지금 아직 못 돌아왔을 거예요. 주님. 그랬는데 이제 그러고 나서도 한동안 못 나왔었거든요. 한동안 계속 이제 대학부에 못 나오고 연락도 안 되고, 그래서 제가 그 친구네 학교과 이제 시간표를 구해가지고 그냥 학교에 하루 날 잡아서 그냥 갔었어요. 그래서 그냥 그 친구가 이제 미술을 하고 있어가지고 미대 앞에 그냥 하루 종일 죽치고 앉아 있다가 만났어요. 친구를 만나가지고 이제 얘기를 밥 한 끼 먹으면서 얘기를 하니까 이제 좀 가정에 어려운 일들이 조금 있어가지고 겹쳤구나. 이제 좀 마음이 어려우면서 이제 그동안 직분하면서 좀 힘들었던 거 이런 게 이제 한 번에 이렇게 싹 하면서 몰려왔죠. 이제 힘들어 했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얘기 들어주고 밥 사주고 하고 했는데 결국 연말까지 못 나오긴 했어요. 결국 못 나오긴 했는데 마지막에 이제 해 바뀌면서 이제 팀 바뀔 때 그 친구한테 이제 장문으로 문자가 하나가 왔어요. 그래가지고 뭐 죄송하다라는 얘기도 있고 이런데 근데 되게 팀장님이 기도해 주시는 거, 그리고 그때 찾아와 주신 것들 덕분에 하나님이 나를 놓지 않으셨구나. 하나님이 그래도 나와 함께하고 계시는 건,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나와 그래도 내가 상황이 이렇지만 동행해 주고 계시는구나 라는 거를 느꼈다고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그러면서 이게 저도 하나님이 결코 포기하지 않으시는구나. 하나님 끝까지, 비록 지금 당장 눈에 보이는 결과가 없고 지금 당장 자리에 못 나올지라도 하나님은 끝까지 이 친구와도 동행해 주시고, 그렇게 직분을 감당하는 저에게도 동행해 주시고 그때그때마다 그 자리를 채울 수 있는 은혜를 주셨구나라는 생각을 한번 해봤던 것 같습니다. 우리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우리 수련회 앞에 두고 우리 대학부의 리더들이 또 아름다운 걸음에 도장들을 찍었던 유사시시 또 생각이 나는 것 같아요. 무슨 줄임말 같아요? 유사시. 유사시. 시의 디귿. 유사시. 유송은 사랑하시고. 맞아요. 들어봤어, 근데 맞죠? 처음 들어봤습니다. 오. 센스가 많이 들어왔어요. 그렇게 센스가 좋은 편은 아니었는데. 많이 들어왔습니다. 이야. 좋아요. 교만해졌네요. 아니, 은혜를 이야기를 했는데 자기 미남사를 이야기하고. 자기 센스 늘었다는 얘기는 하고. 자기 자랑만 하러 갈 것 같은데. 제가 좀 자기 자랑 쪽으로 편집을 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들으면서 리더들이 하나님과 동행한 삶의 이야기에는 반드시 영혼의 존재가 필수적으로 있는 것 같아요. 그 영혼들이 나에게, 또 그 영혼에게 나라는 존재가 하나님의 사랑의 통로가 되어서
하나님과 동행했던 이야기들을 만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우리의 삶의 동행의 이야기가 하나님과 나의 이야기인 것 같지만 우리의 이야기가 되어서 나와 너 누군가가 함께 그 이야기에 주조연으로 함께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이루어가는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 같아요. 우리 대학부의 현 리더들도 우리 그룹원들 안 나오는 것 때문에 속상해하고 그 영혼들을 위해 기도하며 눈물 흘리고 씨를 뿌리는 그런 시간들, 여러분 그 순간 자체가 하나님과 지금 동행하고 있는 분명한 순간이라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지금 당장 열매가 보이지 않아도 분명히 하나님은 일하고 계시고 아멘. 그 동행의 이야기를 지금도 한치의 오차도 없이 온전히 써내려가고 계심을 우리가 믿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한석준 전사님에게 지금 이제 나이가 어떻게 되시죠? 제가 이제 30. 네, 20대 시절 첫 그렇게 훈련 받으며 하나님과 대학부 안에서 동행했던 이야기가 이제 또 처음 맞이하는 30대 또 교역자로서의 걸음에 그 지나온 동행의 이야기가 오늘 나에게 어떤 힘을 주는지 마지막으로 한마디 해주시고 우리 대학부 후배들을 향해서 오늘도 동행의 이야기를 때로는 즐겁고 어렵게 무겁게 써내려가고 있는 우리 후배들에게 한마디 해주시면서 우리 마무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제 대학부를 그렇게 한 8년 9년 있으면서 제가 받았던 가장 큰 훈련은 자리를 지키는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뭐 예배의 자리 지키는 거, 이제 직분을 하게 되면 팀장의 자리, 그룹장의 자리, 부서장의 자리 이렇게 자리를 지키는 게 사실 쉽지 않은 것 같아요. 뭐 유혹이 있을 때도 있고 아니면 나의 어떤 학업이나 아니면 나의 직장이나 이런 것들이랑 부딪힐 때도 굉장히 많은데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로 나오고 대학부 직분을 감당하고 이런 자리를 지키는 훈련들이 사실 지금도 저로 하여금 교회를 벗어나지 않게 만들어주는 가장 귀한 훈련이었다고 생각해서 지금 대학부 생활을 하시는 분들도 때로는 뭐 특히 이제 코로나 이제 시절을 지나면서 사실 합법적인 이유가 생겼잖아요. 뭐 영상으로 예배 드릴게요 이런 것들이 있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학부에서 가장 가치 있는 훈련은 자리를 지키는 거다. 교회로 나오는 거다라는 거를 기억하고 그것을 실천하고 훈련받을 수 있는 그런 대학부 친구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교회학교를 하는 티가 난 게 대학부 친구들이라고. 우리 교회학교 하면요 친구들이라니. 대학부 친구들 안녕. 그 많이 배웠는데 좋습니다. 현실에 또 충실해야죠. 비타민 캔디 줄게요. 우리 한전도사님 또 갑자기 만났지만 삶에 있었던 이야기를 잘 나눠서 나 감사한데 가기 전에 그래도 우리 또 AOG 출신인데 찬양 같이 한번 했으면 좋겠는데 찬양하세 어때요? 찬양하세. 찬양하세. 네. 여러분들 이 찬양하세가 부르다 보면 연결되는 또 새로운 찬양 노래가 있다고 해요. 제가 그걸 한번 곁들여서 한번 불러보도록. 이렇게 한번 다른 곡을 갖다가 이렇게 다시 이렇게 오는 건가요? 찬양하세하고 메들리가 새롭게 생겼어요. 그걸 한번 제가 좀 한번 우리 대학부에게 신곡 발표해 드리면서 찬양하세 부르고 그리고 마지막은 이거였습니다. 우리 그래도 전 아직도 기억나는 게 역대 AOG 출신 부서장들은 다 목소리가 커요. 한석준 전도사님, 최녹 전도사님 역대 우리 목소리 큰 몇몇 교육자가 있는데 그 추억의 목소리 한번 원주가 떠나가게 한번 부탁드려요. 우리가 부를 새 노래 그거 한번 오늘 마지막으로 한번 부탁드리고 찬양 노래 하나 부르고 하겠습니다. 우리 찬양하세 한번 같이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찬양하세 찬양하세 함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찬양하세 찬양하세 함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다시 한번 찬양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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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신곡 메들리 들어갑니다. Under the sea Under the sea
함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자, 우리 전직 AOG 부서장 우리 한석준 전사님의 우렁찬 목소리로 이 스팟은 다음 스팟으로 이동하도록 하겠습니다. 크게 외쳐주시고 여러분도 그 자리에서 그분의 이름을 함께 불러보십시다. 헤이! 우리가 부를 새 노래 예수 그리스도! 선생님 촬영 시작하겠습니다. 뭐 갈 때 가더라도 커피 한잔 할 시간 정도는 괜찮잖아. 제이콥! 네, 조셉! 빨대 하나 꽂아봐. 거엘티 듣기 딱 좋은 날씨네. 좋은 날씨야. 여러분, 원주가 또 우리에게 원주일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스팟 중에 한 곳이 뒤에 보이는 기도실입니다. 바로 이 기도실에 오기 위해서 우리가 거리에 상관없이 이렇게 원주수양관을 찾는 것 같은데 네. 여러분은 이 기도실 되게 그립지 않으십니까? 함께하는 통성기도도 우리의 기도에도 참 우리 기도 생활에 좋은 시간이긴 분명하지만 또 하나님 앞에 은밀한 하나님과 나만 보는 그런 시간들, 골방이죠. 골방의 기도가 정말 필요할 때는 원주 수양관이 참 우리에게 소중한 공간이기도 합니다. 박유한 전사님 아까도 또 찬양인도나 또 맡겨주신 설교 감당하시기 전에 이곳에 정말 짧게 정말 짧지만 간절하게 얘기하셨는데 짧고 굵은 그 골방 기도 네. 또 어떤 기도실에 대한 어떤 얘기해주고 싶은 동행의 이야기가 있으면 네. 부탁드릴게요. 근데 참 저도 기도를 배워가고 있는 입장에서 이렇게 많은 좀 대학부원들이 기도에 대해서 이렇게 어려워하는 것 같아요. 맞아요. 이렇게 골방에 오는 것도 사실 너무 어렵고 기도를 막상 하나님 앞에 가서 무릎 꿇고 해도 뭐라고 할지 모르는 대학부원들도 많고 기도를 하고는 싶은데 못하고 있는 대학부원도 많은데 한 두 가지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네. 일단은 기도를 하라는 거. 네. 일단은 기도의 자리를 가라는 거. 이게 하나고요. 두 번째는요. 설사 아무런 기도가 나오지 않더라도 하나님 생각하며 앉아있는 그 자체로 저는 기도의 시작이고 기도의 출발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그 모습을 보시니까요. 여러분 기도에는 절대 뒤처지지 마시고 아멘. 힘차게 앞서가는 대학부원들, 특히 리더님들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아멘. 네. 저도 개인적으로 여러분 이 기도실 가보면 제일 첫째 방과 두 번째 방은 또 우리 원로 목사님이 즐겨 이용하시는 기도실로 이렇게 또 방에 써져 있고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몇 번 우리 원주수양관에서 원로 목사님뿐만 아니라 담임 목사님이 제일 먼저 돌아오실 때도 몇 번 제가 광경을 목격한 적이 있는데 한 번은 저희 교육자들이 밭에서 원로 목사님이 교육자들 농사 좀 지으라고 한 줄 이렇게 보내신 거예요. 그래서 아까 보셨던 밭에서 고추를 한 자루에 두 자루를 채우도록 막 하고 원로 목사님 들어오신다 해서 인사 대기하고 있는데 목사님이 이렇게 쑥 지나가시면서 창문 열고 그래 이 하고 그냥 쭉 가시더니 바로 이 자리에 차를 대시고는 누구도 먼저 만나지 아니하시고 저 방에 들어가셔서 긴 시간 동안 기도하고 저희들은 목사님 또 뵈려고 이렇게 기다렸던 적도 있고 담임 목사님도 정말 원주수양관 또 틈틈이 찾으셔서 기도하셨던 모습들을 곁에서 본 적이 많이 있습니다. 뭐 담임 목사님, 원로 목사님뿐만 아니라 우리 성도들이 산상송회 기간뿐만 아니라 또 한 해에 많은 휴가 중에 긴 소중한 시간들을 내어서 기도하러도 많이 오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는 중요한 방법 중에 하나가 기도가 내 인생의 삶의 몇 번째 순위에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정말 하나님과의 교제를 내가 얼마만큼 소중히 여기고 우선시 여기며
또 가치 있게 여기는지에 따라 우리의 삶이 달라지는 것 같습니다. 특별히 금주에도 계속해서 기도에 대한 강조, 아니 기도는 평생 강조이지만 코로나와 같은 어려움이 겪은 이 시기에 기도야말로 성도가 절대로 멈추지 말아야 할, 계속 진행해야 할 동행의 필수 조건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과의 교제를 계속 이어갈 수 있는 대학부원들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두 번째 사연을 좀 이 시간 나눴으면 좋겠어요. 네. 이번 수련회 때 하나님과 동행했던 또 우여곡절이 있었던 또 우리 대학부 리더의 이야기를 우리 박유한 전사님이 한번 소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바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나는 동행은커녕 주님을 잘 보고 있지도 못했다. 그룹장은 일처럼 느껴졌고 은혜 결산을 써서 내라는데 은혜를 하나도 모르겠어서 엄청 늦게 냈었다. 솔직하네요. 하나님이 하신다고 하셨는데 하나님이 뭘 해주셨는지 잘 모르겠었다. 기도 열심히 하면 그룹원들이 나올 줄 알았는데 안 나왔다. 그래서 기도하는 것을 멈췄다. 기도해야 하는 것은 알겠는데 기도해도 하나님이 들어주실 것 같지 않았고 기도를 할 때는 내가 제대로 기도하고 있는 것인지 헷갈렸다. 뭔가가 하나님과 내 사이에 있었다. 주님은 은혜도 주셨고 나와 함께 하셨고 앞으로도 함께 하실 텐데 나는 하나도 느끼지 못했다. 내년에는 그룹장 안 하고 싶었다. 팀장한테 잠깐만 멈췄다 갈게요. 역시 솔직해서 너무 좋은데. 따로 연락할게요. 네, 팀장님한테 팀장은 그룹장보다 더 힘들 텐데 어떻게 2년 연속 맡을 수 있냐고 물어봤었다. 팀장님은 팀장의 직분 덕분에 교회에 잘 나올 수 있다고 대답했다. 그래도 이해가 안 됐다. 신방하는 것은 너무 어려웠고 시간이 흘러도 익숙해지지 않았다. 그룹장은 나랑 안 맞는 것 같았다. 어느새 그룹원들의 눈치를 보고 있었다. 수련회 직전 뉴성 예배 때 배 목사님께서 동행 영혼의 눌림에서 울림으로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주셨다. 나는 내가 눌려 있었다는 것도 모르고 있었다. 개인적인 상황으로 죄책감도 느끼고 있었는데 그룹장 직분과 개인적인 일에 대해서 하나님이 목사님을 통해 나에게 말씀해 주신 것 같았다. 과거에 나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부터 시작하고 말씀으로 돌아가야 한다고 하시며 이 세상에 의로운 사람은 없으니 하나님과 동행해야 한다고 하시는 말씀이 진짜로 내 마음에 와서 닿았다. 지금 내 상황에 대한 해결 방법을 가르쳐 주신다고 느꼈다. 과거에 은혜를 주셨던 하나님이 떠올랐다. 그때부터 회복하게 해주신 것 같다. 수련회 전에 큰 은혜 주심에 감사했고 수련회에서는 어떤 은혜를 주실지 기대되었다. 수련회 기간에 하나님께서는 내가 혼자라고 생각했던 순간에도 내가 내 옆에 있었다고 말씀해 주셨다. 나는 내가 진짜 혼자 있었다고 생각했는데 아니었다. 그리고 그룹장의 직분이 아니었으면 코로나를 핑계로 삼아 교회에 안 나왔을 것을 깨달았다. 내가 그룹장이라서 예배 자리를 지킬 수 있었구나 감사했다. 팀장님이 전했던 이야기가 떠오르면서 그제야 이해가 되었다. 나도 똑같았다. 그룹장을 감당하면서 계속 요나를 생각했다. 그 시대에 다른 멋진 선지자들이 있었는데도 하나님은 하기 싫어서 도망가는 요나를 쓰시길 원하셨다고. 그건 요나를 위해서였다고 예전에 말씀을 들은 적이 있다. 분명히 나보다 더 잘할 수 있는 사람들이 많은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룹장의 직분을 주신 것도 나를 위해서일 거라고 생각했었다. 하지만 어떤 이유인지 모르겠어서 계속 찾고 있었다. 하나님께서 코로나 때문에 내가 교회에 안 나올 걸 아시고 그룹장을 시키신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수련의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서 감동도 주시고 은혜도 알게 해주셨는데 그 중에 제일은 예배의 기쁨을 회복하게 해주신 것이다. 와우. 예배할 때 이렇게 행복한 것을 잊고 있었다. 하나님과 나 사이에 막혀있던 뭔가가 뚫려서 그 전에 받지 못했던 은혜까지 우르르 부어주시는 것 같다. 지금 당장 새 사람이 되어 주님과 동행하고 있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조금씩 주님께 가까이 가고 싶다. 나도 동행이 소원이 되어 주님 안에 참 기쁨을 알고 싶다. 원주에 가지 못한 것도 팀원들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내지 못한 것도 다 너무 아쉬웠지만 최고로 행복했다. 오히려 그래서 더 예배에 집중할 수 있었던 수련회였다. 다시 하나님의 크심을 경험하고 와우 감탄하는 삶을 살고 싶다. 저는 이 사연이 듣기 좋은 건 단순한 솔직함에서 그치지 않고 그 솔직함이 하나님 앞에서
맞닥뜨려진 과정의 이야기라는 게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네. 진짜로. 저는 이렇게 읽으면서 참 너무 마음이 따뜻해졌어요. 네, 이렇게 저도요. 저도 이렇게 처음 읽을 때와 지금 끝나고 다 읽고 나서의 마음이 다른 걸 느끼거든요. 전 참 이 은혜가 좋은 게 이게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버린 것 같아요. 맞아요. 리더의 직분을 시키시고 힘들지만 맡겨주시고 자격도 없지만 세워주시고 이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버린 것 같아서 아주 너무 와우 맞아요. 기쁘네요. 네. 기쁨과 행복은 경험을 해야 알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동행의 예전에 우리 이번 수련회 셋째 날 김병기 목사님 말씀 중에 승리가 어쩌면 동행의 열매일 수 있다는 이야기 하셨던 것 같은데 어쩌면 행복과 기쁨도 동행하는 과정 속에서 누리고 있는 열매 그 자체일 거란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직분의 자리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에 늘 기쁨만 있지는 않을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동행하는 과정 중에 잃어버렸던 기쁨도 하나님이 다시 허락해 주실 것이고 실상은 동행하는 그 과정, 그 순간 자체에서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게 될 때 어떤 문제나 내 상황이 바뀌고 해결되지 않아도 여러분 주님으로 인하여 우리의 기쁨의 근원은 주님께 있으니까 주 안에서 기쁨이 가장 강력하여 모든 건 넉넉히 감당하게 되는 여러분의 남은 걸음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마음이 담긴 귀한 간증도 너무나 감사하고 계속해서 기도실 앞에서 우리가 이게 이야기를 나누면서 함께 계속 기도하고 싶은 마음들이 많이 드는 것 같아요. 네. 저 너무 기도하고 싶어서 혹시 좀 기도실 좀 가봐도 될까요? 짧게 짧게 볼게요. 네. 그래서 저희도 다음 스팟 이동하기 전에 잠시 기도실을 한번 들려서 또 대학부를 위해 오늘의 씨앗을 뿌려보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의 기도에 귀 기울이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네, 원주 수양관 본당으로 왔습니다. 여러분 여기 보이시나요? 참 영광스러운 자리에 또 여러분들 대신하여 제가 온 게 너무 감사하고 또 여러분과 함께 하지 못해서 아쉬운 마음도 있지만 여러분들 이곳에서의 예배와 은혜 받았던 것을 기억하며 또 오늘은 지금 이 시간에는 3교구 은혜 나눔을 제가 또 하나 가져왔습니다. 참 은혜로운 은혜 나눔인데요. 여러분 잘 들어주시고 여러분들에게도 큰 은혜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말씀 한 구절 한 구절 참 좋았지만 그 모든 것들을 정리해 주셨던 찬양이 깊게 남습니다. 이렇게 살아도 괜찮은 걸까 불안해하는 나에게 여전히 이렇게 사는 것이 맞는지 잘 모르겠지만 여러분 힘내세요. 한 걸음 한 걸음이 힘들고 단 한 걸음도 확실한 게 없지만 힘내세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셨듯이 예수님도 여러분들을 보내셨어요. 샬롬 샬롬 평강이 있을지어다. 나지막히 목사님께서 건네주시는데 너무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사실 올해 부름을 받고 열심히 섬기고 있지만 내 열심히 막히는 직분의 상황 속에서 괜찮아요. 더 잘 이겨낼 수 있어요. 어려운 상황이지만 더 기도할게요. 늘 이렇게 기도했거든요. 그런데 그 마음은 제 진짜 마음이 아니었나 봐요. 사실은 저도 하나님께 위로를 받고 싶었나 봅니다. 직분에서도 저는 자신이 없었고 삶에서는 더 자신이 없었거든요. 이 부족함과 연약함을 가리기 위해 더 열심히 했던 것 같아요. 저는 힘내라는 말을 정말 싫어하거든요. 근데 목사님께서 힘내세요 하는데 너무 눈물이 나요. 무너지지 않으려고 했던 제 감정이 와르르 무너졌어요. 괜찮다 괜찮다 말해주시는 하나님 음성이 너무 따뜻했어요. 제가 그 음성이 많이 그리웠던 것 같아요. 그 따뜻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서 참 감사했어요. 그렇게 한참을 기도하다가 목사님께서 혈루증 걸린 여인에 대해 말씀을 이어하셨습니다. 12회 혈루증 걸린 여인이 옷을 만짐을 통해 나음을 받았는데 아무것도 몰랐다고. 하지만 예수님은 바라보시고 돌아보셨는데 그 이유가 거룩한 몸을 만졌다는 죄책감에 살까봐 샬롬 평안히 가라.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했으므로 평안히 가라고 말씀하시고
싶으셨음을 이 말씀을 들으며 작년 이맘때쯤 하나님이 기억하게 하시는 거예요. 너무 힘들어서 주일 저녁 예배 마치고 원로 목사님 무작정 기다려서 기도해달라고 떼쓰며 기도를 받았던 순간을 떠오르게 하셨어요. 아무 말도 못하고 그냥 더듬더듬 간신히 제 상황을 얘기하며 기도해달라고 원로 목사님께 그랬는데 원로 목사님께서 이미 승리하였다. 저 대시 확신으로 가득 찬 목소리로 외쳐주셨던 게 생각이 납니다. 나음이 목적이 아니라요. 내 삶에서 진정한 승리가 무엇인지 이제서야 보게 하시는 것 같았어요. 놓을 법한 그 상황에서도 차마 그 옷자락 제가 잡을 힘이 없을 때도 붙들게 하시는 것을 보게 하셨어요. 그렇게 예수 나의 모든 것을 부르는데 아무것도 가진 게 없는 지금 예수 나의 모든 것 부르는데 왜 이렇게 행복한지 모르겠어요. 뭐 하나 확실하게 지금 이룬 것 없는 지금인데 그래도 이 찬양을 부르니까 너무 행복한 거예요. 진정한 승리란 내가 가진 게 없을 때도 아무것도 아닐 때도 오히려 가난하고 부족할 때도 예수님이 나와 동행하고 계심을 내가 알고 있을 때가 참 승리구나 깨닫게 되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주님과 동행함에 더욱 신뢰함으로 확신을 가지고 주님과 같이 또 같이 걷고 싶습니다. 그 걸음이 이어져 예수님 나만의 모든 것이 아닌 우리 아이들에게도 그 고백이 이어져 스스로 하나님께 고백하게 되는 은혜가 되길 기도합니다. 이렇게 주셨던 말씀을 곱씹으며 은혜를 적어 내려가는 것 또한 제 과정 속에서 발견하는 하나님의 동행이네요. 감사합니다. 라며 우리에게 은혜를 나누어 주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백 목사님의 수련회 전주의 말씀처럼 우리의 눌림에서 떨림과 설레임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 지금도 어제도 그리고 앞으로도 나와 함께 하실 거라는 확신을 주기에 충분하신 하나님이신 것 같습니다. 여러분도 이 은혜 놓치지 마시고 우리가 짧은 날 살다 주님 품에 가는데 주님이 우리를 고와 같이 버리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동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다음 은혜의 장소로 또 한번 떠나볼까요? 고고. 오늘 이렇게 여러분들과 인사하게 되어서 너무나도 기쁘고 감사합니다. 여러분 혹시 지난주 LT 말씀 기억하고 계신가요? 목사님께서 두 가지를 강조하셨는데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부르심과 택하심, 그리고 부름받은 자로서 지켜야 할 사명, 그 자리를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오늘은 그 말씀의 연장선으로서 그 자리를 지키는 자로서 어떠한 마음을 품어야 되는가, 그 마음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데요. 우리 먼저 함께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배소서 1장 3절 한 절의 말씀입니다. 예배소서 1장 3절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사실은 오늘 14절까지의 말씀을 다 읽어야 되지만 시간상 3절 한 절의 말씀만을 읽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많은 연약한 자들을 리더로 부르시고 그 리더들을 통하여서 당신의 크시고 강한 오른팔을 보이셨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모세를 기억해 볼 때 모세를 통해서 홍해를 가르셨고요, 여리고성을 무너뜨리셨고요, 수많은 일들을 행하셨습니다. 여호수아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신약에 와서도 똑같은데요. 예수님께서는 12제자를 부르셨고 또 12제자들에게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고 또 인생의 목적을 잃어버린, 아니 결코 이런 인생은 변하지 않을 거야 라고 여겨졌던 삭개오 사마리아 여인의 마음을 회심시키시고 회복시키시기도 하십니다. 이 모든 과정 가운데 함께 했던 사람이 바로 주님의 부르심을 받은 리더들이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리더들은요, 분명히 자신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목도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미 여러분들은 리더로서 부름을 받았고 또 이러한 경험들이 각자의 삶 가운데 있을 텐데요. 가까이서 찾자면 수련회 정말 오지 않을 거라고 권면은 했지만 스스로가 확신했던 그 영혼들이 수련회에 오게 되고, 여러분, 사람의 마음을 어떻게 움직일 수 있겠습니까? 강팍했던 그 마음이 돌이켜지는 것 자체가 기적이죠. 뿐만 아닙니다. 저 역시도 부족한 사람이었지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부르심을 받아 목회자로서 사역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능력이자 이 시대를 살아가는 자로서 경험하는 기적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한편으로는요, 리더들에게 있어서 축복과 고난은 늘 함께 옵니다. 번갈아서 온다라는 것이죠. 제가 말하지 않아도 이미 경험을 많이 하셨을 거예요. 리더라고 하는 것은 많은 것들을 포기해야 하는 자리이기도 합니다. 특별히 성경에서도 어떻게 얘기합니까?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 고난은 우리의 육체적인 고난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후에도 나누겠지만 분명히 앞서갈 수 있고 많은 것들을 누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들을 포기해야 되는 자리. 특별히 사명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의 가치와 반하는 자리가 많기 때문에 많은 것들을 내려놔야 되는 자리이기도 합니다. 오랫동안 계획했던 일들을 뒤로 미뤄야 하기도 하고요. 당장에 할 수도 있지만 그것을 포기해야 되는 자리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세상에 가장 가치 있는 것은 무엇이라고 생각을 하시나요? 저는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세상에 정말 가치 있는 것은 무엇일까? 많은 것들이 존재할 수 있겠습니다만 저는 오늘 이 시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시간은요,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능력을 가졌어요. 시간을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그 인생이 바뀌는 것입니다. 단 조건이 있는데요, 그 시간을 썼을 때 그 시간의 방향성이 매우 중요합니다. 시간을 나를 위해 썼을 때는요, 내 삶에 많은 변화들이 일어나요. 윤택해지기도 하고요, 풍성해지기도 하고요, 남들보다 앞서기도 하고요, 남들이 내 뒤를 따라오는 자리로 그 시간이 나를 만들어줍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자리, 그 사명의 자리, 그 십자가의 자리는 어떠한 자리입니까? 무엇을 요구하십니까? 여러분들에게 돈을 요구하십니까? 아니면 어떠한 명예의 포기를 요구하십니까? 아니요, 가장 기본적으로 하나님께서는 시간을 요구하십니다. 왜요? 시간이야말로 무에서 유를 창조할 수 있는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리더로서 기꺼이 경건 생활의 시간을 할애해야 돼요. 또 팀장과 그룹장이기 때문에 많은 연약한 이들을 신방하고 또 찾아가야 됩니다. 그 외에 수많은 일들이 있는데요, 이 일들의 포인트는 헌신, 곧 시간을 요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여러분들을 향해 손가락질해요. 에이, 저 바보, 저 앞가림도 못하면서. 친구들은 다 취업해서 일하는데 쟤는 뭐 하고 있는 거야? 가끔은 믿는 우리 부모님마저도요, 우리에게 염려의 눈초리를 보내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 시간에 이런 질문을 드리고 싶어요. 누가 여러분들을 부르셨습니까? 누가 여러분들을 택하셨습니까? 그 사명을 누가 여러분들에게 맡기셨습니까? 더 나아가서 그분은 어떠한 분이십니까? 아니, 여러분들을 부르신 그분은 어떠한 분이십니까? 어떠한 능력을 가지신 분이십니까? 특별히 성경에서 그분은 자신에게 시간의 헌신을 드린 자를 어떻게 대하셨습니까? 여러분, 우리는요, 양 같아서요, 늘 땅만 바라보고 살아요. 그러나 주님께서는요, 하늘을 바라보라 말씀하십니다. 나를 바라보라고 말씀하십니다. 나를 따라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 말씀을 우리는 묵상할 때요, 단순히 그 십자가만을 묵상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 십자가가 최종적으로 목표하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늘 소망, 하나님 나라.
나와 먹고 나와 더불어 사는 삶. 하나님께서는요, 오늘 누리는 때로는 어려움과 고난과 역경이 아니라 그 십자가의 최종적인 삶을 따라오라고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함께 읽은 예배소서는요, 옥중서신입니다. 옥에 갇힌 바울이 쓴 글인데요, 당시 바울이 예수님을 믿은 지 언 30년이 지난 시점입니다. 오랫동안 믿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가 회심하고 하나님께 헌신하며 모든 삶을 바쳤는데 지금 거하는 곳은 어디입니까? 네, 감옥이라는 거예요. 옥에 갇혀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 여러분들이 일평생 수고하고 헌신했을 그 결과가 감옥이라면 어떡하겠습니까? 아니, 우리는요, 고작 1년, 고작이라는 표현을 써서 죄송해요. 바울에 비하면 고작이죠. 고작 1년 헌신하고 하나님 앞에 취업의 길이 열리지 않았을 때 곧장 원망합니다. 근데 이 말이요, 여러분들을 향한 말만은 아니더라고요.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의 삶을 돌아봤어요. 과연 내 삶은 이러한 모습이 없었는가? 부끄럽지만 저도 그런 모습이 있더라고요. 어떠한 시험을 준비할 때, 입시를 준비할 때 그렇게 기도했던 것 같아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헌신했는데 좀 붙여주세요. 붙여주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 때 아닌 협박을 했던 저의 모습을 돌아보게 됐습니다. 근데 여러분, 바울의 오늘 말씀의 첫 마디는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을 보면요, 고백합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아버지. 한 절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예배소서의 말씀은 1절부터 14절까지 하나님을 향한 감사와 찬송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히브리서 신약의 원문을 보면요, 이 3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이 통으로 되어 있어요. 한 문장이라는 거예요. 바울은 이토록 옥중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감사와 찬양으로 끊임없는 하나님을 향한 고백으로 나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가 찬송을 억지가 아닌 기쁨과 기꺼이 찬양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어떠한 환경이나 조건, 그 조건을 뛰어넘는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가 특별한 은사를 받아서요? 근데 그렇게 말하기에는 그의 인생이 너무나도 굴곡져요. 수많은 태장과 배에 파손하고 너무나도 많은 어려움들을 경험합니다. 마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와 같이, 특별히 여러분들과 같이 많은 것을 누릴 수 있고 빨리 갈 수 있지만 기꺼이 그것을 포기할 때 오는 어려움들. 여러분, 바울이 어려움 가운데서도 찬양할 수 있는 것은요, 어떠한 결과의 감사가 아닌 하나님 한 분만을 향한 감사를 고백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직 하나님께 집중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바울은 어떠한 주님을 찬양했는지가 너무나도 중요한데요, 오늘 3절 말씀의 후반부를 보면 신령한 복을 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며 높입니다. 여러분, 신령한 복은 무엇입니까? 성공하는 것, 취업의 길이 열리는 것, 잘 먹고 잘 사는 것이요? 전 거룩한 복이라고 생각해요. 물론 그것도 좋은 복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복음서에서 나와 있는 것,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하실 때 그 좋은 것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성령님이라는 거예요. 고로 신령한 복은 무엇입니까? 바울이 지금 하나님 내게 신령한 복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 신령한 복은 무엇입니까? 바로 삼위일체 하나님, 그 중에 성령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하고 계심이 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간 성령 하나님이 여러분들과 함께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다윗은요, 고백하는 거예요. 주님과 함께하는 것이 복이라, 주님의 마음 아는 것이 축복이라. 2절 가사인데요, 주님과 함께 걷는 것이 복이라, 주님의
사랑 노래함이 행복이라. 여러분, 주님을 깊게 만났던 사람들의 삶을 보면요, 내게 주어진 삶과 조건과 환경을 가지고 하나님을 높이지 않아요. 나와 함께 하시네, 나를 불러주시네, 여전히 나를 안위하시고 지켜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의 복이라 고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미 복받은 자예요. 여러분들과 주님이 함께 하자 사명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목적은 무엇입니까? 다윗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길 원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더 이상 바랄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무엇을 누렸습니까? 무엇을 그렇게 얻었습니까? 그런데 다윗은 고백합니다. 내가 더 이상 바랄 것이 없습니다. 왜요? 주님이 내 목자 되어 주시니. 그 주님은 무소부재하세요. 어떠한 상황에 제재를 당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옥중에서도 여전히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느꼈기 때문에, 여러분, 이게 중요해요. 하나님을 느꼈기 때문에 그는 복 주신 하나님께 찬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어떠한 시간을 보내고 계십니까? LT 너무나도 귀한 시간인데 단순히 훈련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리더이기 때문에 감당해야 될 일로 여기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런데 주님께서는요, 이 시간마저도 내가 너와 함께하고 싶다, 내가 너와 동행하고 싶다, 내가 너와 영원토록 너의 삶 가운데 걸어가고 싶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바울이 옥중에서도 기뻐하며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것,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찬양할 수 있는 이유와 조금도 다르지 않다라고 믿습니다. 아울러 어떠한 결과로 인한 찬양이 아니라 여전히 우리는 끊을 수 없는 그 사랑, 그 주님의 사랑으로 우리는 기뻐하며 오늘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간의 헌신이라고 하는 것은요, 내 지갑에 돈이 나가는 개념이 아니에요. 주님과 동행하는 시간이기에 마치 오늘 이 시간이 주님과 더욱더 관계를 돈독하게 만들고 깊은 사귐 가운데로 우리를 인도하는 값진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삶의 경험이 깊은 사람은요, 어려움이 찾아와도 흔들리지 않아요. 왜요? 어려움을 통해 크신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결과적으로 하나님을 더욱 신뢰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부르심의 자리가 억지가 아닌 기쁨의 찬송을 드리는 복된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성경 말씀을 보면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모든 일에 죽게 하듯 하라. 리더로서 때로는 이 말씀이 굉장히 무겁게 느껴질 때가 있어요. 여러분, 솔직히 말해서 그룹원들 신방하고 대하고 특별히 코로나로 인하여서 만날 수도 없는데 여러분, 쉽지 않습니다. 또 까다로운 그룹원들이 있기도 합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죽게 하듯 하라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나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조금 더 묵상해보고 또 그 깊은 의미를 알게 되면요, 이 말씀은 단순히 우리를 협박하거나 겁박하거나 어떠한 지시하는 말씀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하고자 하는 주님의 깊으신 사랑을 느끼게 됩니다. 죽게 하듯 하는 사람은 결국 그 상대방을 통하여 여전히 역사하시고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찾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모든 모양에 있어 하나님을 찾으십시오. 모든 일에 있어 죽게 하듯 함으로써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십시오. 여러분, 지난주 부르심과 택하심, 그리고 부르심과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 대한 사명에 대해서 함께 나누는데요, 오늘은 그 연장선으로서 사명을 받은 자로서 품어야 될 마음을 나눴습니다. 그 마음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향한 찬양과 감사입니다. 여러분, 코로나로 인해 모일 수 없는 이 상황이지만 이 감사와 찬양이 끊이질 않았으면 좋겠어요. 여러 모양으로 우리가 그 영혼을 잡기 위해서 프로그램들과 때로는 훈련들이 더해질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것을 일로 여기지 마십시오. 그 모든 일에 있어 죽게 하듯 하라. 그 일 속에, 그 경건의 훈련 속에 여전히 나와 함께하고자 부르시는 그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그러면 주님을 반드시 만나리라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부르셨기에 이 모든 축복은 가림없이 누구나 누리는 은혜일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리더로 불러주시고 귀한 사명을 맡겨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께 받은 사명 감사함으로 찬송함으로 감당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려운 중에도 주님께 소망을 둠으로 그 모든 일에 넉넉히 감당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코로나로 인하여 어려워하는 이들을 돌보아 주시고 특별히 그 영혼을 향해 나를 사용하여 나를 보내어 주시옵소서. 주님, 이어질 예배 가운데도 함께하여 주시고 예배를 통하여 영광 받으시고 또 풍성한 은혜로 우리를 먹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이제 2부가 시작됐어요. 여러분, 다시 돌아온 어제 물이 너무 많이 들어왔어요. 지금, 잠깐만요. 잠깐만요. 이거나 그 멘트해줘요. 잠깐만요. 모자이크 처리 이거 잘 해주셔야 됩니다. 이거 잠시만요. 이거 이 상태로 시작했습니다. 시원하다. 이 상태로 시작하면 이제 잠깐만. 누가 자꾸 날 미는 거야? 누가 날 미는 거야?